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제 508주년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개혁의 불을 지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당시에 이제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권력화되고 또 세속적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교권이 우위에 있었고, 특히 이 교황청은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으로 이 죄의 용서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또 축제 역시 큰 문제였죠. 그런 부패 속에서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 위에 굳게 서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루터가 그날 종이를 붙인 종이는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세우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제도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면죄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가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신앙이 의무와 형식의 무게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어떤 거래의 주인을 섬기듯이 그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경건이 있었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또 헌신에는 열심이 있었는데 자유가 사라진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적죠. 신앙이 어떤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어버리면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하게 인간의 연약함 또는 죄악된 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이 육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당시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부모를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믿음이 아니라 돈이 되었고, 사랑이 아니라 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뭘 계산하는 그런 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못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 속에 머물 때가 있죠. 주의를 지켜야 한다. 11조를 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물론 그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동기가 의무감이나 아니면 벌을 받을까 봐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주인으로만 대하고 자신을 종으로만 여기는 삶이에요. 자,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렵죠. 잘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자유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신앙은 가벼워요. 자기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감사해서 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신앙은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보기보다는 뭔가를 엄격한 생각하는 종을 부리는 그런 주인으로 대할 때가 맞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 살아갈 때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예. 자, 여기 보면 종교 개혁이 무엇을 회복했는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종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세 교회는 하나님을 이 두려운 주인으로 가르쳤습니다. 벌을 주시는 분, 그리고 공로를 쌓아야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죄인을 언제나 감시하는 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예배가 사랑의 만남이 아니라 심판의 법정이 되고 헌신이 감격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결국 사람을 얽매는 신앙, 종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어떤 재판관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 15절에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나왔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아바라고 나오죠.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빠에 해당하는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부르는 부드럽고 따뜻한 호칭이에요. 신앙이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운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또 종교개혁의 불꽃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대체적으로 뭔가요? 두려움이죠. 명령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순종이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운 분으로 대하지를 않고 대신에 우리 안에 어떤 영을 부어주시냐?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입양된 자녀로서의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입양된 것도 아니죠.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스스로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벌 받을까 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성도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자비와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게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은 어떤 경우 무서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런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보는 신앙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무가 아니라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종이 아닌 자녀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신이 자, 이 말씀은 신앙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주죠. 인간의 결심,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확신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의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확신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담으로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은혜로 들리고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증언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중심이 되고 나의 영광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선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입양된 자녀가 새로운 가족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실제로 누리듯이 성령의 증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기도 중에 느껴지는 평안과 위로, 또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 또 용서를 확신하게 하는 이런 감동, 이런 모두가 바로 성령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은 또 이 공동체 속에서 확인이 돼요. 성령이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예배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 성령의 증언은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확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미래의 약속을 품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의 확신으로 잡을 때 어떤 시련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성령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죠. 루터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신앙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루터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공포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신앙까지도 이만큼을 해야 복을 받고 이만큼 헌신해야 인정받고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동기, 신앙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되고 의무감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두 극단에서 흔들리기가 쉬운데요. 이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만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열심히 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만 여겨서 아주 또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 벌 받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실패가 우리를 낙심시켜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계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녀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로, 종이 아닌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되새겨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